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잘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네, 두 번 읽었으니까 이제 질문할게요. 대답해보세요. 천국이 마치 뭐 같다고 했죠? 저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답을 많이 해주셔야 진행이 빠릅니다. 자, 천국은 마치 뭐 같겠죠? 밭에 감추인 보화. 맞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래요. 자, 밭에 보화를 감춰놨어요. 그거 잘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발견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작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인은 따로 있고 소작인이 있어서 이 사람이 거기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수확물을 주인에게 주고 자기도 이제 조금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소작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발견한 거예요. 누구 밭에 있는 걸요? 주인의 밭에 있는 보화를. 자, 근데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자, 거기 있는 보화를 발견했어요. 딱 발견했어요. 거기 안에 막 다이아몬드도 있고요, 막 금도 있고요, 막 5만 가지 막 보화가 잔뜩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 가지고 가고 싶은데 가져갔대요? 안 가져갔대요? 안 가져갔어요. 왜요? 그렇죠. 이 밭은 주인의 밭이잖아요. 근데 이 밭에 있는 것을 가져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범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다시 어떻게 했대요? 다시 감춰뒀어요. 다시 감춰두고 어떻게 했대요? 네. 주인한테 갔어요? 아니에요. 어디로 갔어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갔어요. 자, 그런데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주인공이라 생각해보세요. 이 소작인이라 생각해보세요. 매일매일 쟁이지고 매일매일 터덕터덕 내 밭도 아니지만 거기 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가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딱 발견된 거예요. 보니까 뭐야. 그럼 어떠겠어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와, 이것만 있으면 이제 내가 이런 일을 안 해도 되고 내가 너무 정말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막 생각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딱 감춰주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만약에 우리 아까 여기 밭에 일하러 올 때는 터벅터벅 왔어요. 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갈까요? 집에 갈 때. 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만화 보면은 사람이 막 뛰어갈 때 막 바퀴 이렇게 막 안 보이게, 발 안 보이게 그리는 거 있죠. 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집에 돌아갈 때는 발이 진짜 보이지 않게 막 뛰어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딱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빨리. 세상을 집을 팔 생각 오늘 준비를 해. 저는 그러니까 제가 천국을 보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이게 막 실감이 나는 거예요. 제가 딱 생각해보니까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문을 딱 열자마자, 야! 막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빠겠죠, 분명히 소작이니까. 여보, 빨리! 반지 빼! 옷걸이 빼! 얘들아, 핸드폰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반지를 빼라지 말라, 막 핸드폰 갖고 와서,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아니, 왜, 무슨 일이야? 당신 사고 났어?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빨리 반지 빼. 그리고, 얘들아, 너네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와. 그리고 뭐 팔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꾸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깜짝 놀라요. 아니,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다고 이 결혼 반지를 빼라고 그러고, 애들 이제 핸드폰 해주는데, 이 핸드폰을 왜 갖다 팔어? 아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를 이해할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빠가 더위 먹었나봐. 야, 네 아빠가 뭐 잘못 먹었나보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이? 엄청 기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밭을 금방 샀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쵸? 제가 잘 생각해보니까 이 소작인이 돈이 많았으면 애초에 밭을 샀겠죠. 이 밭을 사기까지 시간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분명히 걸렸을 거예요. 집안에 뭐 있는 뭐 핸드폰을 팔아봤자, 뭐 어떤 에어컨을 팔아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 소작이. 분명히 팔 때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가 지날 때 예전 같았을까요, 마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터벅터벅 그 밭을 갔는데 이제 매일매일 아침 눈만 뜨면 어디 가고 싶어요? 그 밭에 가고 싶은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묻어놓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야. 있나 없나. 조금만 기다려. 내가 뭐 좀 있으면 꺼내줄게. 그리고 또 숨겨놓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잠을 잘 때 막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잘까요? 아니요. 엄청 행복해하면서 잘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만 하면 나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아이들 이제 고생도 끝났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행복한 생각을 하고 반찬이 한두 개만 있어도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한 거예요. 막 밥맛이 꿀맛이에요. 비가 주룩주룩 내려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행복해. 왜요? 보물을 발견했으니까. 여러분이 안 발견했다고 감동이 없으시면 안 돼요. 자, 이 보물이 바로 뭐라고요? 이 보물이 바로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이제 조금 감이 오세요? 여러분들 천국 발견하셨나요? 저기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자매 집사님이신가요?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님 천국 발견하셨어요? 그렇죠. 천국 다 발견하셨죠? 네. 천국 다 발견하셨죠? 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죽어도 우리 다 천국 갈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다 가셔야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천국 발견했어요. 발견은 했는데 이 사람처럼 지금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처럼 지금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그 보화를 생각하니까 막 너무 행복해서 비가 와도 행복하고 돈이 없어도 막 반찬이 몇 개 없어도 행복하시냐고요. 행복하세요? 그럼 안 발견한 건가요? 이거를 오늘 좀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보자고요. 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세요. 대전에 이제 목회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장녀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 개척하셨을 때는 70년대에는 좀 어려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께 개척하시니까 성도도 몇 명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저를 임신한 상태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금식을 3번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상처서 심장병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수술을 못하고 그냥 커가고 있었는데 이게 심장이 제대로 잘 뛰지 못하니까 잘 이렇게 뛰어다닐 수도 없고 입술도 새파랗고 손톱도 빠랗고 그냥 헉헉거리고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24개월 됐을 때 다리가 갑자기 아파서 고열이 막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급성 화농성 관절염이라고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들이 진찰을 해보더니 얘는 지금 다리를 빨리 절단해야 되는데 심장병이 있기 때문에 또 마취과에서도 마취를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시간은 점점 가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안고 막 그냥 병실에서 머물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살려만 달라고. 그리고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쓰시도록 드리겠다고.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셨는데 그날 밤이 지나고 열이 쫙 내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이제 열이 내리니까 이제 의사들 다시 진찰해 보니까 그 화농성 관절염이 갑자기 싹 사라진 거예요. 그 고름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게 싹 사라지고 기적적으로 제가 그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퇴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말 2다리로 튼튼히 잘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적적으로 됐고 8살 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도웁시다 캠페인을 했어요. 옛날에 참 그런 게 많았었는데 그 캠페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수술을 받게 되면서 이제 정상적인 아이들처럼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여름성경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뻔하고 다리도 절단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또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어요. 뭘 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님을 한 분 파송을 하게 됐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한테 가장 귀한 제 생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하고 예수님한테 드리는 편지를 쓰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쫙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교회 게시판에 붙은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그걸 보시고 저희 엄마한테 막 달려가셔가지고 사모님 주영이가 선교사 된다고 했는데 알고 있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딱 불러앉히고 야, 너 선교사가 뭔 줄 알고 함부로 그렇게 서원을 해? 막 그런 거예요. 엄마, 나 선교사 뭔 줄 알아. 해외 나가서 예수님 전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야, 선교사가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 죽을 수도 있고 얼마나 힘든 길인지 알아? 네가 그것도 모르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엄마,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가 이제 얘가 뭘 몰라서 이렇게 함부로 서운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엄마가 책을 막 저를 읽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뭘 줬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목권사님 그 책 주시고, 또 동두섬 세례무덤이라는 그 책도 주시고.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와,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야겠다. 예수님을 닮은 이렇게 순교자처럼 아주 순교할 수 있는 순교자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더 이렇게 막 타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을 매일매일 읽다 보니까 사사기에 나시린이 나오는 거예요. 나시린이 뭔지 알죠? 알죠? 네.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네.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또 삼손 같은 경우는 뭐 하지 않아요? 머리를 쫙 상처로 따지 않죠. 자, 왜 그렇게 하죠? 왜 하나님이 나시린에게는 포도주도 못 마시게 하고 시체도 만지지 말게 하고 포도밭도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죠. 구별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또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또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구별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딱 꽂힌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제 앞으로 선교사가 될 사람인데,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아이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도 나시린이구나.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면 나도 나시린처럼 살아야겠구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시린으로서 내가 뭘 구별하면 될까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삶으로 구별되면 될까 생각하다가 이제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하다가 그 중에 하나가 노래 부르는 거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분 하나인데 친구들하고 만나면 가요를 부르고, 교회 오면 뭐예요? 찬양하고. 그런데 이분 하나인데 내가 하나님을 어떨 땐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땐 세상을 노래하는 게 이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선교사가 될 사람이니까 앞으로 내가 가요는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만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는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반장이 됐어요. 여름에 이제 캠프가 열린 거예요. 수련회가 열려가지고 전교생이 다 이제 캠프에 갔는데,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가 막 이렇게 막 뜨겁게 되는 그날 갑자기 사회자가 오늘 노래 부르기 대회를 열린다. 반장들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반장을 다 이렇게 쭉 세우더니 지금도 반장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잘 부르는 반은 오늘 야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반부터 이제 반장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그렇죠. 가요를 부르겠죠. 근데 저 때는 서태지가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나와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다 난리가 나고 막 흥분이 되고 막 그랬어요. 이제 점점 제 차례가 다가오는데 제가 이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떡하죠? 하나님한테 내가 약속한 게 있는데. 근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는 뭐 불러야 되는 자리예요? 가요 불러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데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을 저버릴 수 없다 생각하고 제 차례가 됐는데 마이크를 딱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뭘 불렀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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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쳐주시네. 다른 분들 처음인데. 이렇게 박수도 쳐주고 따라 불러주고 이렇게 막 호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제가 딱 그 노래를 끝나자마자 완전히 펭귄이 지나다니는 느낌이었어요. 다 얼음장이 된 거예요. 완전 그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애들이 다 눈이 땡그레져갖고 저 뭔 노래야? 뭐 부르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우리 반 애들은 다 도끼 눈이 돼갖고 막 저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쟤 저럴 줄 알았어. 막 이런 눈빛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내려오니까 우리 반 아이들이 저를 숙소로 끌고 가가지고 벽에다 밀어넣고 야 이 미친 막 이러면서 막 때리려고 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반장인데 학교를 갔더니 아무도 저 눈 마주치지 않고요. 얘기도 안 하고요. 여자아이들은 도시락도 같이 먹고 화장실도 같이 가잖아요. 아무도 저 옆에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제가 반장이라서 뭐 몇 분당 몇 어디 천소해라 뭐 이렇게 지시를 해도 아무도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다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처음엔 당황스러워서 나중에 절망스럽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막 제 머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네가 말이야 목사님 딸이면 다냐 세상을 그렇게 살면 되냐 융통성 없는 아야 막 그러면서 막 저를 막 구박하시고 선생님까지 저를 핍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하루하루 학교를 가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만큼 힘들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싶어지만 안 갈 수 없잖아요. 가기는 가요. 갔다 오면 이제 하루 종일 나가고 얘기도 아무도 안 해. 눈도 안 마주쳐. 그리고 이제 입에 아무 말도 못하고 하루 종일 있다가 집에를 못 가요. 그 서른이 막 너무 웃겨져서. 집에 교회에 와갖고 그냥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도 아무랑 얘기도 못하고요. 막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막 위로를 해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랑 함께 있잖아. 그러면서 그게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나중에는요. 그래 니들이 날 왕따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거룩한 왕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겨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선교사가 될 몸은 이런 고통 정도는 당해도 괜찮아. 이런 고난을 좀 당해야지. 그래야지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 3년을 좀 버텼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3년을 그 왕따를 하면서 버티긴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 교회에 불이 난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15년 정도 개척하신 교회였는데 그 조립식 건물로 지었는데 이게 그 전기 합선으로 갑자기 주일날 낮에 불이 났는데 완전히 다 새카맣게 전소가 된 거야. 한 15분 만에. 이게 판넬로 막 이렇게 지은 거니까 금방 전소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집에 있었거든요. 집이 사택이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아빠가 불이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막 뛰쳐나왔는데 와서 나와보니까 교회가 다 불어. 빨간 불에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무서운 공포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아이가.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말이 제 입에서 제일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교회를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불을 내게 놔두시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막 이러면서 제 마음이 너무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이런 분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불신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선교사가 되는 건 좀 위험하다. 선교사가 되는 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겠다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에 딱 입학을 하게 되면서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있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이제 원래 동구에 있었는데 서구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됐어요. 이제 여기가 다 전소가 돼서 서구로 아예 가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서구로 가면서 고등학교를 제가 중학교까지 학교를 동구에서 다니다가 서구로 전학을 완전히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서구로. 그러니까 서구에 가면 쟤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왕따 당했고 그 호산나 불렀던 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그래서 입학을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친구도 많이 사귀고 막 새로운 삶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장래희망을 쓰는 칸이 딱 있더라고요. 이름 쓰고 장래희망 쓰는 칸에 가만히 생각하다가 선교사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선교사라고 썼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고등학교 딱 입학하자마자 선자를 딱 빼버렸어요. 그럼 뭐가 되죠? 교사가 돼요. 딱 교사를 쓰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와, 이제 시집도 잘 가고, 교대 가서 이제 여자로서는 최고의 직업,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여서,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들도 열심히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에 어떤 애가 나를 딱 이렇게 쳐다보더니, 명찰을 이렇게 천주영이라고 써는 거 보고, 천주영? 아이야, 너는 야, 천하에 재수 없는 애라 내가 오늘부터 불러줄게.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조금 반에 좀 이상한 애들이 한 명씩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마시면 아닌 줄 알고 이상한 애가 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딱 반에 들어오시더니 그 아이를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를 임시 반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얘가 전교 1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저를 딱 집어갖고 미워하는 거예요. 아니 희한하게 저 끝에서 이렇게 복도로 걸어오면요, 저 복도에서부터 저를 발견하고 천하에 재수없는 애, 천하에 재수없는 애, 천하에 재수없는 애 계속 중얼중얼거려서 저를 촬영보여서 눈앞에까지 와갖고 이 천하에 재수없는 애야 꺼져 막 이렇게 매일같이 저를 향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 잘하는 애가 저를 미워하니까 다른 애들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저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제 얘기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야, 그 천하에 재수없는 애가 뭐라고 얘기를 해? 야, 걔 냄새도 나. 막 이러면서 막 저를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도 못하게 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다른 아이들 막 조종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친구가 너무너무 간절해. 3년 동안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간절했는데 이 아이로 인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정말 또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어요. 키도 저랑 고만고만해갖고 앞뒤로 앉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앉으려고 하면 의자 탁 빼갖고 넘어뜨리고요. 뭐 펜 같은 거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펜이 없어졌어. 보면 바닥에 막 다 떨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애를 나를 만나게 했을까? 왜 하나님 뭐예요? 막 이렇게 막 원망이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사랑해. 원수도 사랑해. 그래 사랑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1년을 잘 참았어요. 이제 2학년이 된 새로운 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가졌는데 2학년 또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얘가 막 또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3학년 때도 또 같은 반이 되잖아요. 3학년까지 같은 반이 되니까 제가 이제 정말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그 반이 발표가 되자마자 제가 집에 와 가방을 내려놓고 펑펑 울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나 이제 정말 죽고 싶어. 나 학교 가기가 싫어. 나 너무너무 힘들어. 정말 그 아이를 하루라도 안 봤으면 좋겠다고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저희 아버지가 되게 우리 목사님 저 신사적이신데 아빠가 갑자기 방에 가서 잠바를 입고 나오시더니 저를 이렇게 세우고 야 가자. 아빠가 반 바꿔줄게. 선생님한테 얘기해줄게. 나 교장님한테 얘기해줄게.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빠가 그런 모습을 처음 봐갖고 아빠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고서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안 나오고 와 간절하게 엉엉엉 울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딱 이런 십자가 있었어요. 가운데. 근데 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나무 십자가인데 십자가 전체가 다 빨간색이 되더니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너는 그 아이를 위해서 피를 흘렸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희가 그 아이한테 막 핍박을 당했지만 뭐 걔한테 맞은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맞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그 아이한테 내가 뭐 말을 맞은 적도 없고 조금 괴롭힘을 당한다고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 내가 그렇게 하면 될까? 그렇게 견뎌보자. 이런 마음이 생겨서 그냥 3학년도 그 아이랑 같은 반이 되면서 끝까지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졸업하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하게 이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1월 1일 날 이제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지혜달라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원은 마지막 집회 날 갑자기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방언 얘기하시다가 방언 통역받고 싶은 사람 나오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방언을 중학교 2학년 때 받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늘 궁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갔더니 이제 4명을 딱 자르시더니 저까지 해서 이제 방언 통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앞에 3명이 막 되게 막 유창한 방언과 좋은 은혜의 말씀이 나왔는데 제 차례가 됐어요. 목사님이 이제 해봐 그러시는데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했거든요. 목사님이 머리를 탁 때리시더니 선교사 되기 싫어요. 선교사 되기 싫어요. 선교사 되기 싫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머리를 뚝탁 때리시더니 왜 선교사가 되기 싫어? 들어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막 다 웃고요. 저는 막 머리 맞은 것도 아프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방언이 선교사 되기 싫어요라는 무슨 너무 황당하고 너무 창피하고 그래가지고 숙소에 돌아와갖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울었어요. 막 펑펑 울었어. 너무 창피해갖고요. 막 울다가 갑자기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불을 딱 박차고 하나님! 그래요. 내가 선교사 되기 싫어요. 어쩌라고요. 난 선교사 되기 싫은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시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식도 했죠. 화도 냈죠. 울었죠. 그러니까 막 기진맥진해서 이제 제가 누워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있는데 성경책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성경책은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들고 성경을 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선교사가 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정말 선교사가 되길 원하신다면 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아니면 저를 놔주세요. 그리고 제가 딱 한 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내가 이렇게 딱 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기도를 하고 딱 폈어요. 어디가 펴졌을까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찾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네, 예레미야는 구약에 있어요. 제 성경책에는 1050페이지입니다. 네, 예레미야가 딱 펴졌는데 저의 눈에 갑자기 글씨가 확대돼서 보여지기 시작된 절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주영아, 너 엄마 뱃속에 있을 텐데 너가 너를 알았고 너가 엄마 뱃속에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에 뭘로 샀는데요? 선지자. 저한테는 선교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도망도 갈 수 있어 없어요? 도망도 못 가요. 만약에 도망가면 요나처럼 두들겨 받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더 슬픈 거예요. 뭐야, 나는 그러면 정말 선교사가 될 수밖에 없네? 도망도 못 가네? 너무너무 슬픈데 그 다음 절 보세요.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퍼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하나님을 주를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도요. 이 말씀을 딱 받자마자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예레미야도 슬프네요. 왜 하필 저래요? 이런 거예요. 저랑 마음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이제 그걸 딱 보는 순간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저와 하나님과의 대화로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막 이렇게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창조됐다는데. 그래서 제가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돌아보지 않고 정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제가 태국을 가게 됐어요. 태국 선교사로 큰아이가 6개월 됐을 때 태국에 우리 세 가족이 가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를 특별하게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태국에 가면 태국이 다 복음화 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사명감도 특주라고. 그래서 제가 태국에 가면 다 되고 다 모든 게 다 될 거라 생각했고, 저희는 또 특별히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컨테이너에다가 신혼살림을 다 싣고 우리 가서 뼈를 묻자. 그리고서 막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완전 이민을 가는 것처럼 갔었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나서 저희가 가방 몇 개, 그리고 뱃속에 애기, 둘째 애기 데리고 임신한 상태로 한국에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왜냐면요, 태국이요 만만치 않은 곳이더라고요. 태국은 복음화율이 몇 프로일까요? 맞춰보세요. 네, 우리 목소리 맞추셨어요. 1%예요. 복음화율이 1%예요. 그럼 99%는 뭘까요? 불교예요. 99%가 불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온 국민이 다 거의 다 불교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봐도 불상이 있고요, 뒤에 가도 불상이 있고요, 택시 안에도 불상이 있고요, 집 안에도 불상이 있고, 목걸이에도 불상이 있고요, 온 데가 불상이 다 있고 막 향 냄새가 나고요. 이게 다 눌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영적으로 눌린다는 게 뭔지 그때 가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막 성령이 충만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걸 공격을 막 계속 받으니까 나중에는 저희 부부가 돌아올 때는 남편도 몸이 안 좋고 저도 몸이 안 좋았고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돼서 번아웃된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오게 되니까 이제 저는 이제 둘째를 출산하고 몸을 풀고 이렇게 있는데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원래 선교사가 4년에 한 텀인데 저희가 3년을 다 못 채우고 나오는 바람에 후원이 다 끊긴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귀주국 가니까 와갖고 설교 보고하라 막 이런 교회도 아무 데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환영해 주는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애기 기저귀도 사야 되는데 기저귀 살 돈도 없고 전기도 어느 날 갑자기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이제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힘든 마음이나 이런 게 힘든 상태였어요. 그러다 자꾸 부부싸움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놀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그쯤 되니까 이제 산후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오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잠깐 그 천국을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천국을 발견하다가 막 행복했거든요. 전 천국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목사님 딸이고 선교사인데도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저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는 없고 이제 도로를 자꾸 걷게 되는 거예요. 그 도로가 쌩쌩 차가 달리는데 그냥 저 차가 와서 나 좀 쳐줬으면 좋겠다. 계속 주문을 외우듯이 저 차가 와서 나 좀 쳐줬으면 좋겠다. 최고로 빠른 속도로 나를 와서 좀 쳐줬으면 좋겠다.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아이를 돌볼 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찾아서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을 찾으려고 수소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어요. 저기 나주에 나주에 성자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나주를 찾아갔는데 전 나주가 그렇게 먼 곳인지 몰랐어요. 대전에서만 또 한참 걸리더라고요. 가니까 이제 오후가 됐더니 이제 거기는 간사님이 오늘 남편 못 만나고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만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를 하나 잡아주셔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기도를 했는데 숙소에서 잠이 안 와서 성전에 가서 이제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선교사 되라서 선교사 됐고 내가 정말 열심히 태국어도 배웠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가 뭘 잘못해서 이제 애기 둘 딸이 유혼녀가 돼야 되니까 왜 이러세요? 왜 내 인생이 왜 이럽니까? 막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예배가 돼서 이제 보니까 남편이 맨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 시간에 갑자기 남편이 막 떼굴떼굴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원고하면 쇼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이제 기도가 끝날 걸 이제 기다리면서 뒤에서 서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 귀에다 대고 주영아, 남편을 용서해줘라. 한 번만 용서해줘라. 내가 만졌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음성이 딱 들리는데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이제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그 사람을 만졌다. 네 남편을 만졌다. 하나님 계속 그 부탁에 말씀하셔서 나중에는 한 번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제가 남편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2주 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저희가 자기가 있는 그 아주 기도원에 성자산 기도원에 와서 같이 은혜 받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상황은 카드 빚이 비톡 쪽에 매일같이 전화가 오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또 제가 허리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돌볼 힘조차 없을 정도 너무 힘들었는데 갈 곳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성가산 기도는 먹고 자고가 다 무료예요. 지금까지도 무료예요. 그래서 거기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피난처 삼아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네 가족이 거기 있게 됐어요. 근데 첫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바닥에서 이렇게 다 예배드리잖아요. 기도원은 이제 이게 의자가 아니고 방석 깔고 왔는데 근데 방송하는데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제가 이제 밖에 허리를 비트니까 원장님이 사모님 허리 많이 아프네 이리 나와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긴 방석을 이렇게 깔아주시더니 거기 누구라고 하시더니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축사기도를 해주시는데 악한 마귀가 제 안에 있던 악한 것들이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한 2번 정도 받았는데 그 마귀들이 막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억울하다 다 됐는데 좀 있으면 죽는데 아깝다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왜 이 기도원에 왔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악한 놈이 싹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허리가 안 아픈 거예요.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둘째 아이가 그때 돌증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들어왔고요. 막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자꾸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는데 자꾸 뒤로 넘어가고 문득 감기는 거예요. 왜 이러지 몸이? 그러는데 원장님이 사모님 입신 들어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장님이 저를 눕혀놓으시고 눈에도 딱 안수를 해주시면서 하나님 영안을 열어서 천국을 보게 달라고 기도를 해주니까 제가 이 몸과 영이 쫙 분리가 되면서 천국을 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저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었어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본 천국을 좀 나눌게요. 천국은요, 영으로 가요, 육으로 가요? 영으로 가요. 네, 우리 이 육신은요 다 이제 천국에 갈 때는 이게 다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으로 가잖아요. 저도 천국에 갈 때 이 육은 누워 있는데 영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때마다 달랐었어요. 천국은요 이 땅도 되게 넓어서 우리가 다 지구 전 세계 여행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살면서. 마찬가지로 천국도 너무너무 넓어요. 너무너무 넓어서 우주보다 넓어서 제가 갈 때마다 새로운 곳이었어요. 갈 때마다 새로운 곳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가게 됐어요. 근데 갈 때마다 다르긴 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느낄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소리예요. 어떤 소리가 나냐면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천국에 너무 많은 악기가 있는데 악기가 다 스스로 연주를 해요. 근데 그 악기가 천상의 소리였고요. 천사들이 또 노래를 부르는 너무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그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향기예요. 향기. 너무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가 뭘까요? 향기가 뭘 것 같아요, 나오님? 맞아요. 맞추셨어요. 향기가 바로 성도의 기도였어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천국 갔다 온 간증을 한 4번 정도로 지금 하고 있는데 2번째 정도에 이제 제가 그 향기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기도가 어떻게 올라가고 어떻게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우리가 응답을 받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나누거든요. 근데 그 향기가 바로 성도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천국의 향기가 되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향기가 나면서 천국이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은 너무너무 밝은 빛이에요. 이런 전구로 밝은 빛도 아니고 햇빛도 아니고요. 너무너무 밝은 빛인데 조금 비교를 하자면 뭐 근접하게 조금 비교를 하자면 그 황금에서 나는 반짝반짝하는 빛 있잖아요. 그런 빛에다가 아주 환한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너무 그 반짝반짝거리고 아름다운 그런 빛이 온통 그렇게 감싸고 있고요. 온도는 너무너무 따뜻한 온도가 있어요. 자, 하여튼 천국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천국 가면 무섭지 않아요?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데 천국 가면 혹시 이렇게 무서운 기분은 들지 않아요? 어색한 기분 들지 않아요? 이러시거든요. 전혀 안 그래요. 우리 집에 가면은 어색하세요? 아니잖아요. 되게 편안하잖아요. 그런 느낌. 평안해요. 말 그대로. 그래서 천국에 있으면 그냥 처음 갔지만 너무 낯설지도 않고요. 너무너무 행복한, 너무 편안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천국에 갔는데 제일 첫날 처음 가서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천국에 딱 있어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저를 이제 막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서 오라고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막 저를 반겨주는데 저쪽에서 어떤 한 여자분이 주영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할머니인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천국 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고 이제 쳐다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봤는데 저도 할머니가 너무 반가워갖고 할머니 소리를 지르고 이제 할머니한테 그냥 탁 안겼어요. 그리고 할머니 품에 딱 안겼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는 할머니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우리 할머니는요, 키도 되게 작으시고요, 이도 빠지시고요, 이렇게 빼셔 마르시고 안 예쁜 할머니였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팍 품에 아는 할머니는 키는 한 180은 넘는 것 같고요, 머리는 다 황금 머릿결이고요, 손톱 발톱도 다 황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 몸에서 막 빛이 너무너무 밝고 옷은 또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미녀인 거예요. 미녀. 우리 할머니 내가 이 땅에서 만난 할머니랑 하나도 안 닮은 거예요. 하나도. 근데 우리 할머니가 맞아요. 어떻게 알아보냐면 영으로 알아봐요. 이건 지옥과도 똑같아요. 지옥은 사람들이 너무 끔찍한 모습으로 있거든요. 이따가 지옥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누군지 딱 알아봐요. 그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머니가 이렇게 예쁘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요, 천국은요, 우리가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 어떤 모습이 되실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으로 가시면 조금 서운하실 분 있잖아요. 저도 사실 이 모습으로 가고 싶지 않거든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안 드는 부분 있잖아요. 그쵸? 없으세요? 하나님 이 모습으로 날아갈까요? 근데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천국에 영원히 있게 안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형체, 그걸 부활체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형체를 입혀주세요. 아멘? 우리 할머니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지금 좀 안 예쁘고 뚱뚱하고 이렇게 키도 작고 이런 거 좀 마음에 안 드신 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새로운 형체로 아름답게 입혀주세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가 왜 이렇게 예뻐요? 할머니가 왜 이렇게 예뻐요? 할머니가 왜 이렇게 예쁘지? 계속 그거 질문하다가 할머니랑 헤어졌어요. 더 많은 얘기도 못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그렇게 예쁘신 걸 알고 부활의 모습은 우리의 새로운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구나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곳을 하나님이 또 이제 보여주셨는데 어떤 곳에 갔는데 천국에 집이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집이 많아요. 여러분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어디 가셔요? 집에 가시죠. 저도 이제 3시간 차 타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다 집이 있어야 돼요. 왜 집이 있어야 될까요? 집은 뭐 하는 곳이에요? 쉬는 곳이에요. 천국에
천국에는요 집이 많아요. 지옥에는 집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지옥엔 집이 없어요. 왜 집이 없을까요? 지옥은 쉬는 곳이 아니에요. 뭐 하는 곳이에요? 형벌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을 만들어 놓으시고 영원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집을 만드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지옥은요 계속 형벌을 받기 때문에 쉴 필요가 없어요. 쉬는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가서 이제 집을 보게 되는데 집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집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막 찬란한 그런 집이 있는데 어떤 집에서 문이 착 열리더니 주영아 주영아 하면서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 창문에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고 누구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저희 고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고모! 그래서 저를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모가 막 저한테 오더니 야 우리 집 구경해 우리 집 구경해 우리 집 봐라 뭐 이러면서 뭐 고모가 자기 집을 구경을 시켜줘요. 이거 봐라 우리 집이다 뭐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고모의 집에 있는 것들을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막 방문을 이렇게 막 열어제끼면서 이것 봐라 이것 봐라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보니까 방마다 뭐가 많냐면 옷이 많은 거예요. 옷이 막 이렇게 촘촘하게 막 이렇게 옷걸이 걸려있는 게 아니고요. 그 웨딩샵에 가면 신부가 이렇게 저기 마네킹 같은 게 머리부터 이렇게 막 예쁘게 이렇게 쫙 이렇게 하나씩 걸고 있잖아요. 쇼윈도에 그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세팅이 되어 있는 그 옷들이 하나하나 다 막 방마다 너무너무 예쁘게 백화점의 그런 쇼윈도보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다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방마다. 이쪽 방에도 있고 저쪽 방에도 있고 방마다 옷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천국에서 옷 장사하는 것 같다니 왜 옷이 이렇게 많지? 생각을 했어요. 고모 왜 이렇게 옷이 많아요? 어떻게 천국에 이렇게 옷이 많아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를 따라다니면서 안내해주는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국에 옷이 많은 이유는 고모가 이 땅에서 찬양을 많이 불렀기 때문이에요. 저희 고모가 목사님 사모님이시거든요. 이제 제가 기억하는 우리 고모는 항상 찬양을 불렀어요. 운전하면서도 찬양을 부르고 설거지하면서도 찬양을 하시고 사모 합창단 단원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찬양하시고 막 이러셨는데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셔서 뭘 만드셨대요? 옷을 만들어주셨대요. 이 찬양 아세요? 찬송의 옷을 주셨네. 아세요? 네. 그 찬양처럼 하나님 찬양을 받으셔서 옷을 만들어주신대요. 아멘? 네. 여러분 찬양 많이 하세요. 옷 많아집니다. 천국에. 찬양도요 영으로 부르셔야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찬양, 내가 뭐 억지로 부르는 찬양, 음정 잘 맞추려고 막 노력하는 찬양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한테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다하는 찬양,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셔서 옷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보면서 고모의 옷을 보면서 찬양을 정말 영으로 잘 불러야겠구나 생각하고 저도 나중에 이제 사모 합창단 저도 들어가서 찬양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찬양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또 다른 곳을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아주 큰 성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그 큰 성에서 이제 그 유럽식처럼 이렇게 문이 다리처럼 쫙 내려와가지고 지나가는 그런 다리가 문이 쫙 열리는데 갑자기 거기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한눈에 딱 알아봐요. 예수님 하고 제가 예수님 품에 딱 안겼는데 예수님이 저를 딱 안아주시면서 수고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근데 이 두 마디가요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그 다른 어떤 말보다 수고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시면서 저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실 때 제 모든 그 상처와 그동안 아픈 것들이 다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이 난 손을 이렇게 만지시는데 제가 그 못자국을 손을 또 막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이 집 구경할까? 그래서 같이 구경하러 가자. 그러시면서 이제 그 집 안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큰 성이었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성인데 연못을 천사들이 막 이렇게 파고
연못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복숭아 냄새가 탁 나는 거예요. 복숭아 냄새가. 이거 복숭아 냄새인데? 이렇게 좀 냄새 맡으니까 사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사과 냄새인데? 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성 안에 정원이 있는데 정원 안에 너무너무 많은 과일 나무들이 막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과일이 내가 아는 과일뿐만 아니라 모르는 과일까지 너무 많은 과일들이 다 심겨졌는데 과일들도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려요. 나무도 다 보석, 천국은 정말 이런 나무가 아니고 나무 자체도 막 보석처럼 반짝반짝. 꽃도 이렇게 꺾으면 꽃이 죽지 않고요. 꽃이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도 하고요. 막 그래요. 보석처럼 반짝반짝거려요. 과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과일이 많아요? 하나님 이건 누구의 집, 예수님 이건 누구의 집이에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를 기도해 주셨던 최양자 원장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원장님의 집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원장님이 이렇게 과일이 많지? 과일 나무가 많지? 이렇게 물었더니 원장님도 저가 이제 천국에 이신할 때 원장님도 같이 보시고 같이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하시거든요. 원장님 옆에서 내가 과일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다 준비해줬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장님 너무 좋겠다. 너무너무 많은 과일들을 그 자리에서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집이 온통 다 너무 눈부신 황금으로 지었어요. 벽도 자닥도 천장도 다 아름다운 황금인데 천사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벽에다가 다 조각을 하고 있어요. 조각을 하는데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 벽화 천장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런 그림처럼 너무 아름답게 조각을 해놓는데 어떤 그림인가 봤더니 예수님과 원장님과 이 땅에서 함께 동행하는 모습, 항상 예수님이 원장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다 마치 아름다운 벽화처럼 너무너무 아름답게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려놓더라고요. 한쪽에는 천사들이 또 이렇게 커튼을 수놓는데 수도 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수를 놓고 카페에서도 이렇게 수를 놓고 있더라고요. 금실로. 근데 그것도 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다 수를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겠다. 예수님, 우리 원장님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방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집에 가구가 있으시죠? 가전제품도 있으셔야 되죠? 근데 원장님 집에 너무 아름다운 가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가구 그런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너무 아름다운 가구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파였는데 제가 그 소파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푸근하고 그래서 저 앉아보고 싶다 했어요. 정말 황금 구름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소파였는데 제가 딱 앉자마자 너무 푹신하고 너무 이렇게 안락하고 너무 행복해서 제가 나 여기 안 일어나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지금 원장님이 소천하셨거든요. 소천하신 지 3년이 되셨는데 가끔씩 제가 원장님을 생각하면 내가 앉았던 그 소파에 원장님 거기서 쉬고 계시겠다 막 이 생각하면은 나도 정말 잘 살아야지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원장님의 집 방은 정말 방마다 없는 게 없었어요. 한 방에는 책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책이 많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하고 책상하고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책이 많지? 하고 물어봤더니 원장님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만났을 때 원장님 연세가 70세가 되셨는데 무학자세요. 근데 원장님이 한이 배우지 못하는 거. 그게 한이셨는데 하나님이 천국에 원장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책을 준비해 놓으시고 원장님을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하시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이 땅에서 못한 거 여러분 서운하잖아요. 그럼 죽기 전에 해야 할 거, 리스트 만들어 보잖아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못한 거 하나님 천국에 다 하게 해주세요. 아멘? 네. 세계 여행 못 간 거 아쉬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더 얘기하겠는데 예전에 아무 데서도 얘기 안 했는데 다윗 왕 있죠? 다윗 왕의 성에
다윗왕도 큰 성에, 천국의 성에 사는데 거기 갔더니 세계 일주를 다 시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성 안에서. 나중에 또 그 얘기도 하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뭐 여행 못한 거, 못한 거, 공부 못한 거 이런 거 한이 있잖아요. 다들. 그런 거 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원장님은 그걸 아시니까 그 이 땅에서의 그런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으시더라고요. 이미 다 아시니까. 그래서 방마다 어느 방은 막 보석이 가득한데 면류관도 원장님의 원류관이 너무너무 크고 화려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느 방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방마다 너무 아름다운 게 있는데 이 방엔 왜 아무것도 없지? 하고 이제 방에 구경하겠는데 하얀색 벽에 하얀색 천장 그게 전부인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이제 구경했는데 갑자기 스크린 같은 게 뭐가 쫙 내려오더니 영상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원장님 첫 딸을 낳는 모습이었어요. 첫째 딸을 낳는 모습이었는데 원장님이 섬에 시집을 가셔서 섬에서 사셨거든요. 근데 섬에서 그 남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어떻게 훌륭하신 분이냐면 가족을 돌보지 않고 외도하고 도박하고 나쁜 건 다 하시는 분, 폭력하시고 그리고 돈은 안 벌어오시고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갔는데 전기도 없는 집에 시집을 가셔가지고 제가 그 천국에서 본 영상은 딸을 낳는 출산하는 장면이셨는데 혼자서 그 흙집에서 가마니 같은 거에서 딸을 낳고 계시더라고요. 이불도 없으셨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기를 낳고 혼자 출산을 하시고 아기를 씻기려고 물을 가지러 부엌에 간 사이에 쥐가 내려와서 그 흙집에 쥐가 많았는데 쥐가 내려와갖고 그 아기 여기 손구멍을 다 파헤치고 얼굴을 이렇게 다 뜯어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장님 들어오셔갖고 막 아기를 끌어안고 막 피투성이 된 아기를 끌어안고 막 우시고 그러고 3주가 돼서 이제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그 장면을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 장면이 더 기가 막힌 게 그렇게 된 상태인데 남편에게 따뜻하게 따뜻한 밥을 하고 남편에게 너무너무 잘하시고 시어머니가 굉장히 시집살이를 못되게 하셨거든요. 시어머니에게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왜 울었냐면요. 제가 천국에 입신하기 전에 원장님이 늘 설교를 하시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하시오. 사랑하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나는 우리 남편이 너무 훌륭한 남편을 주셨지만 남편이 나를 이렇게 폭행을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지만 나는 한 번도 남편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입을 삐죽거린 적도 없고 눈을 흘긴 적도 없고 나는 한 번도 남편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에이 거짓말하네. 뻥이다 뻥. 어떻게 사람을 한 번도 안 미워해. 그쵸? 그쵸? 네. 안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저는 남편을 많이 미워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정말 공감이 안 됐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다 보여주시고 제가 거기서 꼬꾸라져갖고 막 울면서 회개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천국에서도 내려와서 원장님한테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했어요. 정말 한 번도 미워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진짜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더라고요. 근데 정말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이거든요. 외도하면은요, 밖에서 만난 여자를 데리고 같이 자는 거예요. 집에 데리고 와서. 그 여자 밥해 먹이라고 막 또 때리고. 돈은 하나도 안 벌어오고, 도박빚을 다 원장님이 갚고. 그렇게 사셨거든요, 평생을. 근데 한 번도 안 미워하셨더라고요, 정말. 근데 저는 어떻게 안 미워하셨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냥 인정은 했어요. 정말 원장님 대단하시다.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만 했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 그걸 잘 몰랐었어요. 근데 요즘에 간증집회 다니면서 막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서 스스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안미워할 수 있었을까? 비결이 뭐였을까? 뭐였을 것 같아요, 원장님? 아니,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잖아. 우리 그럼 기도 안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많은 걸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제가 내 편 있다 했잖아요. 천국의 내 편. 마지막 게 천국은 섬기는 자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요. 천국에 가는데 여기 이제 성경을 보면 염소와 양으로 하나님 나누셔요. 그래도 양과 염소를 나누셔서 양을 향해서는 뭐라고 하시면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먹을 물을 줬고 그랬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가라.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어쩌고 하면서 너는 지옥에 가라. 이렇게 나누셔요. 그렇게 나누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나를 섬겼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가라. 그러니까 이게 둘 다 깜짝 놀래요. 언제요? 언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내가 물을 줬고 이쪽은 또 반대로 언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당연히 물 드렸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뭐라고 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말씀을 이렇게 풀거든요. 근데 그걸로 풀다 보니까 그때서 제가 알게 됐어요. 왜 원장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지. 원장님은 남편을 예수님이 남편의 모습으로 온 걸로 보시고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아멘? 그래도 안 되겠죠. 사모님 그래도 안 되네요. 저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해는 됐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셨던 것 같아요. 원장님 그렇게 얘기는 안 하셨는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예요. 어쨌든 아무튼 미워하지 않으셨어. 그냥 미워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상급을 주신 거예요, 원장님.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원장님의 집을 다 보고 났는데 제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원장님 너무 좋겠다. 원장님 그러니까 자꾸 천국 가고 싶다고 하시는구나.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부럽다라고 생각했는데 원장님, 예수님이 갑자기 주영아 너의 집도 구경할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집도 있어요? 놀랐죠. 왜냐면 제가 입신하기 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먼저 입신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부흥 강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간이 안 좋으셔가지고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기도원에 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좀 쉬시려고 오셨다가 천국을 보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천국 보시기 직전에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을 이제 임종 예배 드려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임종 예배까지 아니고 무슨 그 병상에 있을 때 돌아가시 직전에 예수님 영접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도원에 오셔서 전화를 받고 이제 소천하셨다는 얘기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자매가 천국을 갔을까? 잠깐 예수님 영접해준 그 기도를 정말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에 갔을까? 그게 궁금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입성하셔가지고 예수님한테 제일 먼저 예수님 그 자매가 여기 왔어요. 이걸 제일 먼저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오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천국 왔어요. 그래서 막 너무 기뻐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기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자매가 거기 있는 천국 사람들하고 좀 다르더래요. 어떻게 다르냐면 천국에 많은 사람들은 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막 이 안에서 빛이 나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빛도 나고 막 너무 아름다운 옷과 집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요 옷도요 빛도 별로 안 나고 아름답지도 않고 그냥 하얀색 옷이고 아무것도 없고 악세사리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집도 없더래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잔치집에 그냥 얻어먹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큰 집은 잔치를 많이 해요. 파티를 해요. 근데 소유가 없는 사람은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천국에 집이 많지만 집 없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이고 저게 부끄러운 구원이구나. 아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어서 천국은 왔지만 집이 없구나 아시게 됐대요. 그러고 났는데 장인어른의 집을 보게 된 거예요. 장인어른이 또 백악관같이 큰 집에서 안식을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정말 하나님 일을 많이 하시더니 그렇게 좋은 집을 얻으셨구나. 내 집은 어떨까?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예수님 제 집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데리고 어느 곳에 가시더니 여기가 네 집이다. 네 집이 있어야 될 자리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허허 벌판에 기둥 8개가 이렇게 박혀있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집이 어디 있어요? 내 집 보여달라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게 네 집이에요. 네 집이 있어야 할 자리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어디게 목사라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나 누군지 모르냐고 막 이제 막 항변을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건 내 일이 아니라 네 비즈니스를 했다. 네 야망을 위해서 일을 했지 나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우리 중심을 아세요. 그 목사님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큰 교회 목사님이 되고 싶으셨고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되고 싶었던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주님이 다 아시니까 그걸 가지고 집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깜짝 놀라셔갖고 막 울면서 회개했대요. 너무 잘못했다. 그리고서는 내려오셔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큰 교회도 사임하시고 그리고 천국 지역만 간증하시고 다니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가시 입신해서 천국을 가보니까요. 그 기둥만 8개 있었던 그 집에 막 천사들이 막 열심히 일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입신을 하신 상태에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기도원에 같이 그거 다 들은 사람들은 천국 집 있나 없나 봐주세요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사람들이 다 아이고 저 목사님 보면 나도 없겠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당연히 저 목사님 보면 나도 어떻게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원장 예수님이 이 집 보여줄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저기 집이 있어요 예수님?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천국은요 정말 여러 가지 집이 많아요. 아까 보셨던 큰 성도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쓴 요한의 집도 제가 봤거든요. 요한의 집은 990만 몇 층까지 되는 것 같아요. 큰 빌딩이더라고요. 그 다윗 왕의 그 성은 정말 커다란 성이었고요. 그러니까 집 모양도 다르고요. 크기도 더 달라요. 근데 어떤 동네는요 우유곽만한 집이 있어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살아요. 영원히니까. 또 손톱만한 집도 있어요. 거기서도 영원히 살아요. 근데 그 집도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집 없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떨리는 마음에서 내 집은 얼마나 조그맣까 클까 막 걱정이 됐어요. 갔는데 예수님이 한 6층 정도 되는 빌라 같은 거에 딱 서시더니 여기가 너의 집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집이 되게 예쁜 파스텔 톤의 너무너무 아기자기한 예쁜 빌라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크기도 크고 생각보다 크고 그래서 제가 어머 나 집이 너무 예쁘다. 너무 나 집이 있네. 막 너무 이뻐가지고 이제 막 뛰어들어가고 탁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흰 벽과 천장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방에 왜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지? 근데 너무 슬픈 마음이 확 밀려오고 있는데 옆에 있는 천사가 네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올렸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요? 했더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천국의 재료가 돼서 집이 만들어진대요. 아멘? 여러분 뭐 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또 뭐 하시죠? 아까 찬양하면 뭐 한다는 뜻이죠? 몸만 내려는 뜻잖아요. 근데 여러분 찬양하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헌금도 하죠. 봉사도 하죠. 주님 앞에 많은 거 올려드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천국의 집의 재료가 돼요. 아멘? 특별히 기도가 천국 집의 재료가 많이 돼요. 그래서 원장님의 집은 그렇게 화려했던 거예요. 기도를 영으로 드렸기 때문에. 뭐든지 뭘로 드려야 된다고요? 영으로 드려야 돼요. 영으로. 그러니까 내 육신을 위해서 뭘 구하는 기도 있죠? 이건 영의 기도일까요? 육의 기도일까요? 육의 기도예요. 육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긴 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천국의 집의 재료를 쓰실 수가 없어요. 영의 것만 하나님 받아서 쓰시고. 그래서 제 집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막 이런 신세한탄하는 그런 기도만 많이 하니까 천국의 재료가 없어요. 원장님은 항상 영으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삶으로 사랑하면서 사셨으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잘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조금 마무리할게요. 우리 마태복음 아까 10단장 43절 읽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사람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돌아가서 이 사람이 뭐 했죠? 돌아가서 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뭘 사야 돼요? 그 밭을 사야 돼요. 이거를 제가 천국을 갔다 오고 나서 이걸 다시 보니까요. 이게 너무나 우리하고 너무나 잘 맞아요. 우리도요, 이 지금 인생이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잠깐 왔다라는 거예요. 소작인처럼 여기 잠깐 왔다가 주님이 여기 잠깐 있으라 해서 여기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뭘 발견해야 돼요? 이거 살면서 천국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을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뭘 팔아야 돼요? 소유를 팔아야 돼요. 소유를. 천국만 발견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 끝!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걸 꼭 가르치셔야 돼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회개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우리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못 가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자만 천국에 간다고 써 있어요.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물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죠. 이건 자격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돼요? 내가 가야 될 천국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준비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 소유는 뭔가요? 여기서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댔잖아요. 우리도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어떻게 소유를 팔아야 될까요? 뭘 팔아야 될까요? 그렇죠.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다 주셨어요. 이 소유. 24시간이라는 매일매일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이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뭘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24시간. 귀한 시간이에요. 천국을 준비하라고 주신 기회의 시간이에요.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고 뭐 그냥 서성생활 보면서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천국을 준비하라고 준비한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이에요. 아멘? 또 뭘 주셨어요? 내 소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몸.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한 육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예요. 이걸 가지고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또 재산도 말씀하셨어요. 맞아.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유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 자꾸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소유를 다 팔아야 된댔어요.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목걸이 막 이런 거 팔 때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요? 더 귀한 걸 발견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걸 발견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 세상의 것이 다 뭐 같대요? 배설물 같대요. 배설물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면 너무너무 귀한 천국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고 나서도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안 행복하다면 여러분 지금 잊고 사시는 거예요. 저처럼. 저도 막 죽을 만큼 힘들었다 했잖아. 그때 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고 삶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기억하지 못하면. 근데 우리는 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 생각하면 돼요? 천국을 생각하면 돼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없는 게 원통해요? 안 원통해요? 원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돼서 지옥 얘기를 아주 조금만 원래 천국을 많이 제가 전하는데 지옥은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아멘?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지옥은요 정말 잠시도 쉬는 홍보를 쉬지 않고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너무너무 뜨거운 막 유황불이 팔팔 타오르는 그 유황불 속에서 어떤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내가 여기 왔어! 내가 여기 왔어!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교회 집사였어!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여기 왔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집사님이 여기 왜 오셨지? 왜 지옥에서 형벌을 받고 있지? 옷은 하나도 안 입고 혹시 여기는 옷 입는 사람도 없어요. 다 막 그 눈동병 환자 아니면 화상 환자처럼 너무너무 다 몸이 다 일그러지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인데 누군지 딱 알아봐요. 근데 그 여자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가 왜 저 지옥에 왔는지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가요 정말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모든 공예배 다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목사님께서 그 헌금 개수하는 재정 담당하시는 집사님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을 다 이제 개수하고 이렇게 하는데 세 분이 이제 같이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두 분이 일이 있으셔서 먼저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혼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귀가 싹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야, 너 얼마 필요하잖아. 여기 지금 아무도 없는데 이거 얼마 가져가면 아무도 몰라. 이렇게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그거에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에서 얼마를 주머니에 넣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막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다 놔야겠다. 다시 돌려 나가야겠다. 막 계속 이 생각을 하는데 마귀가 그럴 때마다 막 바쁘게 하고요. 지갑을 놓고 오게 하고요. 막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마귀가 이래요. 야, 너가 지금까지 헌금한 게 얼마인데 이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마인데 네가 그거 조금 가져간 게 뭐가 잘못한 거냐? 이렇게 딱 합리화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딱 넣어주니까 이 사람이 그걸 또 잡아요. 그러고서 나서는 이제 양심의 가책도 싹 사라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이제 좀 얼마 시간 지나면 또 똑같은 일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야, 너 저번에 안 걸렸잖아. 봐, 안 걸려. 그러니까 이번에 더 많이 해.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올 때는 더 대담하게 더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꼬리가 길 것 같아 밟힐 것 같아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마귀가 리모컨처럼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 악한 마귀가요, 우리 안에 딱 이 죄를 주면요, 그게 한 번이 어렵지 이렇게 막 밀려와요.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가 계속 생각을 넣어주니까 이 사람이 그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도 다른 교회에서는 뭐 재정을 안 지켜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라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공예배 다 하고 마음에 목사님 마음에 쏙 들게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그냥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무슨 봉사 하셨냐, 이제 재정을 오랫동안 봤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한 3교회를 계속. 근데 스스로 나는 기도해.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녀. 그게 뭐가 나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열심히 하고 내가 또 헌금도 해. 거기서 수정을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는데 완전히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유방암에 걸리면서 그 의사가 잠깐 자고 일어나면 될 정도로 작은 거라고 얘기했는데 마취해서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죽어서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하나님이 그걸 왜 저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 믿어야 돼요?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걸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넌 천국을 전해라. 그리고 지옥 가지 않게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영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국 갈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천국 가려고 행동도 안 한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지 않고. 그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 저에게 부르짖고 교회마다 깨우라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원한 빛 교회에 여기 정말 귀한 성도님들 오셨는데 저는 소망하기는 제가 오늘 이렇게 만났지만 또 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 다 어디서 만나야 돼요? 다시?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아멘? 네. 여기서 이렇게 만나겠지만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날 때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저 초대해 주셔야 돼요. 집에. 아멘? 아멘. 초대해 주실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초대해 주셔야 돼요. 네.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선교사님, 제 집 좀 들어와서 구경하세요. 제가요, 이렇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자랑해 주세요. 저도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천국 가서, 정말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게 아니잖아요. 우리 소풍 가가지고, 우리 뭐 이렇게 펜션 놀러 가갖고, 여기 펜션 너무 좋다. 여기서 살고 싶다 하면서 2박 3일 있는 동안 에어컨 사고, 막 여기다가 식기세척기 사놓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냐면 2박 3일 잠깐 불편해도 2박 3일만 있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삶이 그래요. 여기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너무 올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는 잠깐 있다 가요. 안개 갔다 가셨어요. 근데 여기 잠깐 있는 동안 뭐 하셔야 돼요? 천국 갈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네. 천국 갈 준비 우리 잘하고요. 우리 정말 천국을 잊어버리는 요즘 세대 정말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한테 전도하실 때 그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이거 잠깐이다. 이 얘기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같이 가자. 천국집 잘 짓자. 얘기하셔야 될 줄 있습니다. 천국이란 단어를 요즘에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김밥 천국. 우리 여기 교회도 천국이란 글씨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 날마다 상기하고 천국을 갈고 소망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김밥 천국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천국을 소망합시다. 이런 표현가 있고 천국을 바라봅시다. 이런 말이 자꾸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천국을 소망하는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